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유다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고 거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첫 주에 유다가 어떤 심정으로 이 유다서를 썼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동일한 이름이 두 사람이 있어서 유다는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속을 밝힌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를 엄두에 두었기에 아마 그랬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의 마지막에 이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지옥의 단계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요. 지옥의 단계를 한번, 지옥의 단계. 맛있게 매운맛, 화끈하게 매운맛. 제가 짜장면 집에 갔더니 지옥의 단계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짬뽕 주문 시 이렇게 점점 매운맛인데 100% 매운맛은 이게 어떤 표현이 되는지 난 환장하게 매운 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을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단테가 그의 신곡에라는 소설 속에 지옥의 단계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의 단계에 대해서 9단계를 썼는데 그 9의 단계 중에 제일 위에 1단계는 제가 보니까 물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 아마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지옥에서도 큰 죄로 취급하지 않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좌우지간 그것도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9단계의 맨 마지막 단계의 지옥에는 가장 밑에,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정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한 죄가 뭐냐면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근데 이 배신에 대해서는 아마 혈족을 토한 배신, 또 조국을 배신한 것, 그 다음에 이웃, 손님을 배신한 것, 더 나아가서 은인을 배신한 것, 이것을 보고 지옥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악한 죄 중에 죄라고 이 단테의 신곡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 1단계나 9단계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이 유다서만큼 짧은 서신에 배교, 배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한 그 어떤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타락자와 배교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이 유다는 짧은 서신이고 짧은 글이지만 표현을 아주 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말은 그냥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서울에. 근데 그 대교가 무너졌을 때에 대교를 지나가자마자 무너진 사람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금도 뒤에를 간혹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충동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유다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이것은 그냥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그는 몇 가지의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기 애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홍해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었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해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고 야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심지어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울부짖으며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며 보냈었던 바로 이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니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들을 인도해냈을 때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오늘 이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천사가 배교한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늘 찬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호위했던 그러한 정말 영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서 찬양했었고 하나님 곁에서 노래했었던 이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이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들도 하나님 곁에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나 같은 자가 정말 천사의 천자도 쫓아가지 못할 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유다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큰 거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곳간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치스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물과 적과 끓이 흐르는 평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풍요로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이었었는데 오늘 이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을 등졌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여기 아담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청정지역에서 산 사람이 있었나요?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녁에 하나님과 굿나잇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늘 거닐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담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은 배신에 배나 더했을 것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나라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나라고. 이 유다의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사 유다가 말을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이가. 아니, 지금까지 제가 던진 이 네 사람의 종류의 용어는 어찌 보면 유다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사건이 유다에게는 늘 쫓아다녔습니다. 저자의 이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는 그 이름조차 말하는 것이 왠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목회하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배신합니다. 나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신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변의 사람이 또 배신했어요. 네, 주변의 사람이 배신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들은 쉽게 말하지만 나는 내 입에서 다시는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상 허락지가 않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유다가 성경 어디에도 보면 가룟 유다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자존심, 이 유다의 속상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른 제자들 중에 주변에서 존경을 받았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앉아있을 때에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을 했을 때 다른 이들은 다 물끄러미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이 동그래서서 주님을 쳐다볼 때에 이 가룟 유다만 유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유다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간 후에 주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11명의 제자들 그 누구도 주여 저놈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설마 유다가 그랬으려고.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제자 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그들도 배신을 했다고.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같은 유다가 있었지만 유다는 한자리에 있었고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은 그였지만 나는 무명의 제자였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는 주를 배신한 자에 있었고 나는 주의 제자로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지금 나는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아마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 아마 이 고백이 유다에게는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모든 은혜의 삶 속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게 하셨구나. 유다의 삶에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것, 주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유다의 인생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보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평생에 주님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전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 그 무서운 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더 심각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음을, 주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정말 인정하고 아멘하고 계십니까? 그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배교자들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배교자들은, 배신자들은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항상 그의 입술로는 선한 자와 같이 입술을 올립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기름을 부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유독 이 제자만 많은 사람들 앞에 잘난 척 얘기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꼬. 남들이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참 맞습니다. 저 사람 정말 논리가 참 맞아. 저렇게 아깝게 주의 발에 불까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언제나 축제일을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지시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이 사람은 언제나 주의 이름을 팔았지만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주였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들, 다른 색깔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다처럼 짧은 서신에 강력하게 이 배교자에 대한 심정을 토론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오히려 유다는 그 배교자들을 통하여 한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다서의 마지막 설교를 이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지킴을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들보다 더 타락에 빠질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내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신 분, 나와 같이 주의 사랑을 받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날 어떤 이가 성경을 통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었었으면 나였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애플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축복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나를 거침없는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지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한림이라는 중국 애들을 만나고 오다가 저녁이 시간이 니엇니엇 해가 지는데 산에를 갈까 말까 니엇니엇 할 때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저도 겁이 많아서. 그런데 가야 까짓거 한 30분이면 올라갔다 오겠지 하고 뭣도 모르는 저지오름이라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예쁘고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올라간 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내려왔는데 제가 정반대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가도 귤밭이고 가도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간은 점점 니엇니엇 해가 져가고 얼마나 걸어다니고 산속에서 헤맨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가 아니죠. 먼 곳에서 버스 하나가 지나간 것 같아서 무조건 그쪽으로 갔습니다. 큰 길만 나와라. 이건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됩니다. 큰 길에 나가가지고 내비를 딱 틀어놓으니까 제가 처음에 출발한 곳과 그곳까지 가는 거리가 58분 걸립니다. 지금 제가 1시간 반을 헤매고 다녔는데 58분이 걸리니까 그래도 내비가 가르쳐준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길을 걷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지 끝내는 점점 다가오는 사인을 보고 거침없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드디어 제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지친 내 몸속에 3시간을 그렇게 걸어놓고 헤매고 걷다가 돌아오는 내 마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에 가는 길 나는 잘 모릅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나로 이 세상에 거침이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고 치사하게 살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로 내 인생의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헤프리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축복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로 그날에 천국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했던 중국 친구들에게도 저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나의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웃들과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안전한 것은, 그래서 거침이 없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갈 곳이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 찬양하십시오. 죽음이 나와 여러분의 음성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음성을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있을 동안 내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로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그 주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노래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